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는 친한 친구의 형하고 탁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이 이제 다니는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쳤는데 그 형하고 치면서 그 형이 탁구를 굉장히 잘 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탁구를 이렇게 레슨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탁구의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선수급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잘 치는데도 불구하고 탁구 레슨을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레슨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냥 스매싱 하는 방법, 그리고 폼이 어떤지, 폼을 좀 교정하는 것, 그리고 치는 것, 이것들을 배우는데 별것 아닌 걸 계속 1시간씩 2시간씩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계속 자기가 잘 치고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기를 계속 연습하는 것과 함께 폼을 유지해 가는 것. 그러니까 치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폼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자세도, 각도나 자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력이 안 늘고 실력이 이렇게 게임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레슨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기본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그 복음의 폼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그 기본을 놓쳐버리고 그 폼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이 개인 레슨을 하는 것과 같은 그 폼을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이 놓쳤던 기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또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복음의 기본기가 무엇이고 복음의 폼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기라고 하면 굉장히 그냥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치부하는데, 근데 사실 이 기본기와 이 폼은 아주 작은 것에서 그 승부가 갈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우리나라 투수가 잘 던지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7월 달에 넘어오면서 좋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평가가 있었냐면 이 공을 던지는 팔의 각도가 조금 낮아졌다. 그래서 다시 그 각도를 올려서 컨디션을 다시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팔이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 알 수도 없고, 그게 낮아졌다고 그 공의 위력이 사라졌다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하지만 선수들이 보기에,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 작은 차이가 승부를 결정짓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게 폼이고 그게 기본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승부를 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이 복음에 대한 그 폼과 그 기본기, 그 작은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 3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은 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얻었냐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한 절에 의에 대해서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의는, 이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는 어떤 정의나 공의 혹은 불의에 반대해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도 않았고 그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어떤 관계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되고 그것을 갈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까지 로마서 9장을 제가 살펴보면서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딱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행위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을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들의 전부인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의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를 32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따를 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행위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데 믿음으로 지킨다는 건 무엇이고 행위로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 오래전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교회와 또 목사님들도 참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절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옥고를 치르고 아주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그 신사참배는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교단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 보통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으로 되어 있죠. 옥고를 치르고 해방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그분들에게는 그 해방이 주님이 주시는 신원의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고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해서 아주 꾸짖었습니다. 맹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비판과 그 꾸짖음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거듭나게 하는데 귀한 도전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거절한 그 의로운 목사님들은 그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행위가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들은 그 자기가 그 전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그들에게 의로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못한 교인들과 한국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 책망을 들어야만 합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은 어떨까요?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은 반대죠. 그들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 비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죄인의 심정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신사참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그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 그게 감사해서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행위가 중요해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면 은혜는 사라지고 순종하는 행위에 의로움만 남게 됩니다. 행위만 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느라고 옥고를 치렀지만 그 행위가 중요해지면 은혜는 사라지고 그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의 의로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행위를 의지하는 삶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의지하는 건 어떤 걸까요? 믿음을 의지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신사참배를 했다는 걸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범죄했다는 걸, 악을 행했다는 걸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해도 스스로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낼 행위는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밖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기본기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그 은은 율법의 목적에, 율법의 어떤 원하심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가는 길을, 그 행위로 말미암은 은은 자꾸 방해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해야만 율법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의를 이루고 믿음을 통해 율법의 목적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8장과 이사야 28장에 있는 두 구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남유다로 나눠진 후에 이 남유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과 28장은. 근데 이 남유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아래로는 애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위험이 있고 위로는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정복한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아수르, 아래는 애굽의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키우고 혹은 외교적인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들을 구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내려가셔서 구원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려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껄끄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 집에 무슨 큰 일이 생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분이 지금 거실에 있는데 전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신 분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분이 없으면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텐데 이분이 있으니까 이분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그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 8장과 28장의 배경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걸림돌, 부딪히는 돌, 이것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즉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닌 다른 도움을 찾고 다른 데서부터 어떤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안 오셨으면 더 좋고 편했을 만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이 되었지만 자기의 의를, 자기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된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판단이었습니다. 판단.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따르고자 했던, 율법을 이루고자 했던, 열심히 했던 그들의 행위, 그들의 그 행위가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불편한 존재로 바꾸어버린 겁니다. 걸림돌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기의 행위가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존재하게 된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행위들을 했는데 그 행위로 율법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만을 이뤘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 행위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혀서 그리스도를 뒤로 빼버리는, 걸림돌로서 그를 제거해버리는, 아니면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뒤에 얘기죠. 그를 믿는 자는, 걸림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냐?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불편한 존재냐?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불편한, 그 걸림돌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행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부딪힐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이킨다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는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로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열심은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열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열심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낼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율법으로는 자기에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원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자기는 다 완전히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행위가 충만했고 그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자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엉뚱한 거니까, 잘못된 지식이다 보니까 그것에 근거로 해서 내었던 이 모든 열심이, 그 행위가, 그 열정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이 너에게 있는데, 행위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열심과 행위는 반드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만 한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 잘못된 지식에 대한 열정, 잘못된 신학에 대한 열정, 그런 건 광신입니다. 광신.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합니다. 우리 신전도사님에게 아름다운 꽃을 한 다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신전도사님이 꽃 알러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선물한다? 이건 아무리 그게 애정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어도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 제대로 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나의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쾌한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지식이냐 올바른 지식이냐가 갈려지는 겁니다. 열정만으로는,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우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행위로 의를 세워서 그러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적인 분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비일비재한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남을 쉽게 정죄하는 마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수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아주 보수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적인 신앙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이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보수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다른 사람 앞에서 더 헌신적이고 더 충성적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높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했던 것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율법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쿄 올림픽에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출발선이 있고 100m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딱 해서 100m를 달려가고 꼬린 점을 딱 통과하면 100m 달리기를 마친 겁니다. 그 통과한 사람은 다시 100m를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율법이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될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와 같냐면 어떤 체계와 어떤 시스템,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성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면 그 완성된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거죠. 그 시스템을 완성시키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용하고 그걸 활용해서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율법이 끝났다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그 완성된 율법을 따라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그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이 이어져가는 말씀이라 중간에 좀 맺는 듯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쿄 올림픽이 오늘로 마쳐지게 되죠. 그 모든 운동은, 모든 스포츠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 그리고 기본기와 함께 어떤 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의 기본기와 폼인데, 그런데 그것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기와 폼은 그 사람이 그 운동을 하는데 경기력을 좌우하겠죠.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 폼이 좋으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력이 좋아도 규칙을 어겨버리면 그 사람은 실격인 겁니다. 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을 지키면서 그 경기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해야만 하는 거죠. 복음의 기본기, 복음의 폼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의로움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기본기이자 폼입니다.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게 복음의 기본기이고 폼입니다. 그리고 경기, 규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과 신약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준다고 해놓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율법을 얘기했지만 그 율법을 믿음으로 이룰 때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었고, 신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준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규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주셨을 때에도 그 금령은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믿음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갈 거냐, 그리고 그 족장들에게 언약을 이어갈 때도 믿음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믿음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믿음과 신뢰의 바탕을 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율법적 행위와 그 판단,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 겸손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문화전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기본기와 폼 또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믿음이라는 그 규칙 안에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속히 극복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